이 아찬나입의 자세 관찰은 상당히 이제 5단계와 적합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 5단계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 관찰이 어려운 이유는 아까 봤듯이 이 무상고 무화 중에서 고하고 이 무화 부분을 이 그대로 함께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집착은 고성제죠. 오치온 이렇게 얘기한 거. 이 고성제는 임무가 있다. 고성제는 그냥 고귀한 진리, 첫 번째 고귀한 진리가 아니라 여기 임무가 있다. 이거는 철저히 이해해야 된다. 염오이욕이 일어날 정도로 철저히 이해해야 된다. 즉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 자체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집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집착으로 되어 있다. 집착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짐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짐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철학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생활 방식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견해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런 어떤 그 개인의 독자성을 이렇게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어떤 이 고유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착 덩어리가 많을수록 괴로움은 커지죠. 왜냐하면 짐 덩어리니까. 그래서 집착을 놓는 게 바로 열반이다, 벗어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성제는 철저히 이해하는 거다. 그 다음에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은 버려지게 하는 거다. 놓아버린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 철저히 이해하고 이 버려지게 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게 위험성을 많이 봐야 돼요. 위험성을 봐야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사실 이해할 때, 사성제를 공부하고 이해할 때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사성제를 바로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어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사성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도록 이 사전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사전 작업을 많이 한 다음에 이런 어떤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성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세 관찰이라는 수행이 이 5단계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데 5단계는 사성제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마음 작업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세 관찰 수행을 할 때.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이 괴로움과 즉 삼특상 중에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세 관찰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전 작업으로 해야 될 게 이게 계율 문제하고 보시, 계율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메타 수행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죠. 부처님께서는 이 5단계를 바로 가르친 게 아니고, 그죠? 사성제를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어떤 사전 작업을 충분히 한 다음에 가르쳤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사성제가 가장 수성한 법문이긴 하지만 사성제를 바로 얘기를 하진 않죠. 바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문을 할 때 또는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했을 때 있죠. 좋은 일을 했을 때, 바람직한 일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마음이 뿌듯하고 그랬겠죠.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지금 남기고 가는 자식들, 가족들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는지, 그죠? 그게 없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세속을 떠날 때 후회되고 좀 이렇게 미련이 남는 어떤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걸 또 놓아버리게 하고, 그죠? 왜냐면 이제 그걸 버리게 되면 더 수성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걸 버리게 되면
이 뭐 욕계 전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즐거움은 뭐 인간의 즐거움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을 좀 버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가 지나간 다음에 사성제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게 다 받아들여진 다음에.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한테 사성제를 덜컥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이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이렇게 사성제를 설하듯이 이 수행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자가 자세를 이제 변경을 한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이 변경을 하겠죠. 뭐 A 자세에서 B로, 그 다음에 C 자세로, D 자세로 이렇게 계속 변경을 할 때 우선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세 관찰의 관찰 대상은 자세와 그 다음에 자세로 인한 고통. 예, 자세와 자세로 인한 고통 또는 불편함도 포함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자세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함이 이 자세를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고통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자세를 바꿈으로써 고통이 해소가 되니까. 예, 그럴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삿띠를 놓칠 때가 있다. 고통이 약화될 때 그 약화되는 과정도 계속 관찰 대상으로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자세를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바꾼다. 고통 때문에 바꾸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고통 때문에 고통이 자세를 바꾸도록 한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결국 우리는 자세를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를 바꾸는 걸 통해서 많은 즐거움을 얻었어요. 또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쁨도 얻었고, 어떤 편함도 얻었습니다. 편안함. 이렇게 이제 자세를 어떤 달콤함의 대상으로 그동안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 자세를 올바르게 관찰하다 보니까 현재 사건을 중심으로 관찰하다 보니까 현재 사건은 바로 자세이고 자세 변경이고 관련된 고통이고 또 고통의 변화죠. 이게 현재 일어나는 지금 사건입니다. 나머지 이런 즐거움, 기쁨, 편안함은 잠시 느끼는 거고 계속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래집착의 어떤 연속. 사실은 이겁니다. 사실은. 이걸 중심으로 계속 우리가 관찰하다 보면 자세라는 거는 처음에는 고통이 없지만 조금 지나면 또 고통이 생기고 또 조금 지나면 고통이 생기고 그래서 이 모든 자세가 고통이 있다라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세에서 고통이 일어나지 않아도 미래의 모든 자세에도 이전 자세와 마찬가지로 고통이 있다. 모든 자세는 고통이다.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가 몸 전체에 대한 염오유혹 수준은 아니죠. 이 몸에 관련돼서 특히 그 자세 부분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염오유혹이 일어난 거니까. 그렇지만 이 영향력은 다른 거에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세 관찰이 나중에 사바하 두카로 간다 그랬죠. 사바하 두카로 발전합니다. 사바하 두카를 깨뜨려 할 때 이때 몸이 그냥 괴로움이에요. 몸이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이 단계로 가기 위한 요 전초 단계로 자세 관찰 수행에서 우리가 처음 알게 되는 거는 모든 자세에는 우리가 미래의 모든 자세를 뭐 오늘 취했듯이 어제도 취했듯이 내일도 취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자세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없어져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자세에 대해서 염오이욕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요게 1차적 목표점이에요. 요게 자세 관찰 수행은 아주 이런 부분에서 매우 좋은 수행인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보시나 계율지킴이나 또 이 메타 수행이 좀 이 바탕이 좀 되어줘야 됩니다. 그 점을 하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념처경의 몸관찰 영역에 14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 중에 들숨 날숨에 대한 관찰은 이거는 이제 몸 관찰이지만 몸 관찰, 느낌 관찰, 마음 관찰, 법 관찰이 함께 다 있다. 이거는 조작을 보는 게 핵심이다. 즉 들숨 날숨에 대한 관찰은 몸의 고통을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선정 속에서 이 조작을 관찰하려고 하는 거고, 이 조작을 통해서 옳은 조작, 좋은 조작, 나쁜 조작을 구분하고, 이 좋은 조작을 확대하고 좋은 조작을 개발해서 뗏목을 만든 다음에 강을 건너서 뗏목을 버리는 이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조작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조작을 이용해서 팔정도를 닦는 것, 그래서 마지막 조작을 무상고 무화를 통해서 놓아버리는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마음에 대한 염오이욕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네 가지 자세에 대한 관찰은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세 관찰, 이리야 파타. 태국에서는 이리야 봇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리야 봇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우리 경전에는 삼빠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세부 자세 관찰, 중간 자세 관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5번은 그 지수화풍에 대한 관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찰들은 이게 그 구체적인 수행법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 자세 관찰하고 세부 자세 관찰 이 부분은 아찬 나이버께서 이렇게 께서 이렇게 이제 법문과 이제 책을 통해서 세부적인 어떤 수행법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명맥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다. 아쉽게도. 그 다음에 4번부터 14번까지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사마타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알게 돼요. 5단계 수행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그렇죠. 이 몸에 대한 염오이욕 관련돼서 그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몸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내가 또 내 몸이니까 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유한 실체가 있다. 그죠? 가장 가치가 있다. 대단한 거다. 나 그 자체다. 뭐 이렇게 보는 이런 착각을 이렇게 깨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건 위험성을 보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5단계를 공부를 하면 이런 안목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4번부터 보게 되면 다 그런 문제다. 몸에 대한, 특히 몸에 대한, 몸 관찰 수행이니까. 특히 몸에 대한 어떤 염오심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몸에 대한 어떤 위험성 문제를 강조하는 수행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마타적인 요소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